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축제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오신 목사님은요, 우리 총신대 신대원에서 우리 실천신학,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선교축제 첫 번째 귀한 시간을 또 열어주실 텐데,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교수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와 온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교회나 교수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교회 갈 때마다 그 이미지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 우리 교회를 제가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그 힘 있는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찬송이 좀 빠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교회가 상당히 찬송이 템포가 빠른 것을 제가 느끼고 이 교회가 좀 역동하는 교회로구나, 힘 있는 교회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면서 아침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빠르게 찬송 부르시기를 제가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목사님이 설교를 몇 분 하시냐고 대체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보다 한 5분 정도, 길면 한 10분 정도를 길게 합니다. 그래야 강사의 가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늦게 해야. 그래서 우리 강북 우리 교회 설교 시간을 물어보니까 50분을 하신대요. 그러면 저는 얼마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차분하게, 저도 설교를 길게 하는 걸 소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분하게 앉으셔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주제를 제가 받고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주제를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주로 했는데 한 교회가 이 주제로 평신도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고민이 좀 됐습니다. 어떻게 교회의 온 성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선교적 교회를 과연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 또 같이 나눌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좀 돼서 기도 중에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아침에 예배 드릴 때까지도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내용을 듣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강북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잘 알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기도 내용 속에 선교적 교회를 보내는 교회로, 보냄받은 교회로 아주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걸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닫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두 개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 우리 교회가 교회가 힘 있을 때는 다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본질을 선교적 교회로 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과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도대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다른가를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좀 알고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부족한 종을 이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이 제단에서 허락하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맨 먼저 해야 될 말이 이 선교적 교회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선교적 교회의 시작은 어느 퇴임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선교사 본인이 선교적 교회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퇴임 선교사로부터 선교적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선교사이었습니다. 그는 1936년 목사 안수를 받고요.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의 파송을 받아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40여 년을 인도에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열심히 선교지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퇴임을 하여 조국 영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은퇴를 해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뉴비긴은 자기 고향, 자기 조국,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영국에 돌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40여 년의 선교사 활동을 끝내고 조국 영국 교회로 돌아와서 영국의 상황을 보니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국이 비기독교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파송해서 인도에 가서 40년을 선교지를 끝내고 조국 교회로 돌아와 보니 조국은 이미 이방인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비긴은 정말 깜짝 놀랐고 그 사실에 대해서 충격적인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비긴은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조국에 돌아온 뒤에 그는 제2의 은퇴 이후에 제2의 선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선교지는 조국 땅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 교회의 잘못을 오류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자기 영국 교회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영국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뉴비긴의 지적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요점은 세상은 변했는데 교회는 아직도 세상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하고 세상의 문화가 변하고 세상의 상황이 변했는데 교회는 아직도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존재하고 사역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교회끼리 교회 안에서만 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용어가 통하는 사람들, 형제 자매로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높은 담을 쌓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그걸로 인해서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놀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하고는 관계없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자기네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모여서 노는 곳이 교회라는 생각을 세상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비긴은 이 사실을 보냈고 그래서 영국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비신자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시대의 타당성 구조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구조에 세상의 수준에 교회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가 외딴 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것들 이상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상의 존. 지네들끼리 모여서. 그래 이걸 타당성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 시대의 타당성 구조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하기에는 교회가 시대의 적실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 세상 속에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서구 나라를 지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대를 기독교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던 때. 근데 더 이상은 아니거든요. 교회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났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영국 교회는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뉴베기는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을 보수적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데 재정을 쓰고 그런데 사역을 한다고 영국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라고 개인의 영혼 구원만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삶을 위한 내적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뉴베긴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뉴베긴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제가 교수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다 따라오시죠? 이렇게 해서 뉴비긴이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뉴비긴은 글을 썼고요, 책을 썼고요, 강연을 했고요 해서 영국 교회에 정말 작은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뉴비긴의 이런 저술활동과 강연 등을 통해서 영국 교회를 비롯한 유럽 교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면서 교회론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 교회는 뭔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 된다라고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뉴비긴의 깨달음으로부터 선교적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뉴비긴의 이러한 생각들은 미국과 캐나다로 전파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신진학자들은 뉴비긴의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뉴비긴의 생각을 미국 쪽 또 캐나다 쪽에서 전파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이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라는 그러한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흔히 우리 학자들은 그것을 GOCN이라고 이렇게 약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책을 펴내기 시작했고요. 뉴비긴의 생각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선교적 교회, 북미 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이라는 책을 한 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뉴비긴이 갖고 있었던 교회론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선교적 교회라는 고유 명사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셔널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때 이 책이 나옴으로 처음으로 미셔널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 이후부터 뉴비긴의 생각이 발전하기 시작해서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하게 돼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 이후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 줄기로 갈라져서 발전을 거듭했고요. 이 교회로는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단어가 됐다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 복잡한 학자들의 이론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딱 몇 마디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교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교회.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체를 선교사라고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흔히 선교사는 교회가 파송하는 사람이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교회는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곳,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체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생각하기로 우린 교회는 베이스고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곳이다. 보내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대체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교적 교회론에서 말하는 교회는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여기가 무슨 동입니까? 쌍문동.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쌍문동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강북 우리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이곳에 선교사입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단기 선교를, 저는 목회자 출신입니다. 사실은 제 목회 경력이 교수 경력보다 지금도 더 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이민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비롯해서 참 오랜 시간 목회를 하다가 교수로 오게 됐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애를 들기에 제일 만만한 그룹이 권사님 그룹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을 예로 들겠습니다. 권사님들이 단기 선교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지에 떨어집니다. 멕시코에 떨어집니다. 저는 늘 깜짝깜짝 놀랍니다. 교회에 있을 때의 권사님의 모습과 단기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권사님의 모습이 같게요, 다르게요? 어떻게 다르게요? 완전히 달라요.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자비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퍼주기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선교지만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 근데 자기 동네 본교에서는 어때요? 상당히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친절하지 않기도 하고요. 여러분, 달라져요. 근데 왜 달라질까요? 왜 달라질까요?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교에 있을 때하고 선교지에 있을 때하고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을 때는 나는 선교사로 왔다는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행동합니다. 선교사로서 행동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이지만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자체를, 교회의 존재 자체를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쌍문동이 선교사인데 적어도 내가 사는 동네에 선교사라고 정체성을 갖는다면 지금처럼은 안 살 겁니다. 많이 참을 것입니다. 많이 베풀 것입니다. 많이 인내할 것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 많이 할 것입니다. 왜? 선교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우리 모두 알잖아요. 선교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가 교회 자체를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확신하기에 적어도 강북 우리 교회가 지금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산을 쓰는데도 달라질 테고 사역을 하는데도 달라질 테고 세상을, 교회 주변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거고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쌍문동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체가 선교사에게 보냄을 받은 교회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내는 존재에서 보냄을 받은 존재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성부께서는 성자를 보내셨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교회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보낸다는 개념이 첫 번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는 삼위일체론적 선교신학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적 선교신학은 선교적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초신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교회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자체를 선교사라고 여기는 교회.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여기서 믿습니까가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렇게 하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보냄을 받았는데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끼리 축제하고 우리끼리 높은 담 쌓아놓고 이 교회당 안에서 우리끼리 놀고 우리 편하는 대로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너희들 세상으로 가라 하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쌍문동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쌍문동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걸 기억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선교지는 교회가 위치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것을 지역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에 관심을 두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쌍문동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쌍문동의 문화와 쌍문동의 상황에 집중합니다. 조금 더 크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가 무슨 구입니까? 도봉구. 도봉구.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성북구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모르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오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는데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가 숭인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순곡초등학교가 제가 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미아의 상거리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별로 감흥이 없군요. 쌍문동하고 저쪽 미아 상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쌍문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용어입니다. 저에게. 이 지역으로 보내봤습니다. 작게는 쌍문동으로, 조금 더 크게는 도봉구로, 조금 더 크게는 서울특별시까지 하는데 여러분 서울특별시까지는 생각하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면하기에는 우선 교회가 위치한 쌍문동이라는 지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에 그 지역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이슈입니다. 왜냐? 선교지니까. 여기가 선교지니까. 그래서 이곳에 집중합니다. 이곳의 필요가 뭐냐? 이곳에 누가 사느냐? 이곳의 문화는 어떤 곳이냐?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이 지역에 왔다고 한다면 이 지역을 모르고 내 방법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을 알아야죠. 그리고 지역에 투자하고 지역을 섬기고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제공하고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상황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저는 사실 쌍문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 기억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지역이 쌍문동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미아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지금은 오면서 보니까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고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안에 그 지역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의 문화와 교회 주변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고요. 지역의 문화에 반응하는 교회이고요. 그러다가 안 되면 여러분 선교적 교회에 우리가 본질은 바뀔 수 없습니다. 교회 본질은 안 바뀝니다. 교회 본질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에 어떻게는 항상 바뀌어야 됩니다. 항상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관심을 둡니다. 그럼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지역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이들을 섬길 것이냐에 대해서 교회가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간 선교사가 나는 우리나라 나를 파송한 교회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선교지에 저 멕시코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멕시코의 그 현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국에서 내가 파송받은 한국식으로 거기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복음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상황이 바뀌면 내가 복음은 바뀔 수 없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언제든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되고요.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녹그릇에다 밥 먹는 식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녹그릇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그릇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는 녹그릇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에 놋을 일정 기간 쓰다가 재로 놋 닦는 여러분 혹시 아실지 그런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녹그릇을 물론 그렇습니다. 녹그릇에다 밥 먹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얼마나 가볍고 편리한 그릇들이 많은데요. 밥은 바뀔 수 없습니다. 밥을 담는 그릇은 언제든지 바뀌는 법입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고요. 근데 교회들이 그 그릇을 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안 통해요, 그릇이. 옛날에는 우리가 녹그릇으로 먹는 게 부잣집이었죠. 지금은 웃기는 거죠. 교회가 안 바뀌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야 하고, 보수적인 것은 복음이 안 바뀌는 게 보수적인 교회지, 복음을 담는 그릇이 안 바뀌는 게 보수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선교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항상 지역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바뀌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바꾸어 나가는, 이것을 상황화라는 말을 씁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교회가 상황화해야 된다. 지역에, 문화에. 그래서 그 그릇을, 전달 수단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릇을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두 번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쌍문동에 적합화된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저 시골에 있는 교회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강남에 있는 교회와 같을 수 없습니다. 왜? 지역이 다르니까. 그리고 선교적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최적화된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시고 선교적 교회라고 한다면 이 지역을 여러분 보시고 넓게는 도봉구까지 확장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에 최적화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지역의 문화와 상황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이슈입니다. 교회 주변의 문화와 상황이 변하고 있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묻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회 자체를 선교사라고 여기는 교회다. 선교적 교회의 선교지는 교회가 위치하는 그 지역이다. 선교적 교회는 지역 교회이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여백이 좀 생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왔던 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다 바뀌어 왔습니다. 복음은 안 바뀌었지만 교회 모습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익숙해진 이 교회 모습, 교회 풍토, 교회 전통, 이게 예수님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건지는 아니죠. 사실은 19세기의 합리주의 시대 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교회의 형태가 오늘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바뀌어 왔던 것이죠. 오늘날 21세기에 이 복잡하고 주변 상황이 바뀌고 있고 이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르게 해도 됩니다. 저는 보수적인 합동층,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지금까지 바뀌어왔고 바뀌어야만 한다. 그릇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넓게 여시고 선교적 교회를 하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많은 전통적인 모습, 이미 효용 가치가 떨어진 전통적인 모습을 다 벗어나야 해요. 그렇지 않냐면 선교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교적 교회를 지향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적 교회 성경적, 그럼 제가 이론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태복음 2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11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지상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대명령.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또 교회에서 지상대명령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왜 지상대명령이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주신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제자들은 받들어 섬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 세워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상대명령을 남기셨어요. 제자들은 단지 저 명령에 복종했어요. 그리고 저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저 명령을 따랐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교회는 역시 또 저 명령을 순종해야만 됩니다. 저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교회든지 저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죠.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명령은 반드시 모든 교회가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저 명령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기에 와서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써진 글씨가 동사들입니다. 동사형, 동사. 근데 헬라어에는 게 한 문장입니다. 헬라어는 성경이 기록된 그런 언어죠. 근데 그 언어 성경을 보면은 저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한 문장에는 주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핵심적인 동사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보면은 동사형이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적어도 4개 가르쳐 지키게. 이거 2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동사형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어느 것이 주동사이겠습니까? 핵심적인. 어느 것이 주동사고 어느 것이 주동사를 보조하는 보조동사겠습니까? 저 5개 중에. 찍어요 그냥 괜찮아요. 네. 뭐겠습니까? 제가 말하죠. 제자로 삼아가 주동사입니다. 제자로.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해서 가서가 강조되는 것 같죠. 그러나 저 한 문장의 주동사는 제자로 삼아입니다. 제자로 삼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대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제자로 삼아라. 이 문장입니다. 근데 제자로 삼기 위해서 너희는 첫 번째로 가야 되고 가서 가르쳐야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지키게 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뭘 만들어내라? 제자를 만들어내라. 이게 이제 저 문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은 지상대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지상대명령의 마지막 결과는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가서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갔습니다.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갔죠. 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자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이 지상 대명령을 여러분 각자가 강복 우리 교회가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여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교회들을 제자들을 가라 하셨고 지상 대명령으로 남기셨고 우리들은 이제 모여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모습이 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첫 번째 단계가 가서입니다. 교회는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죠. 정말 보낸다는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보내시며도 아니고 내보내시며, 이거 쫓아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공고죠. 내보내시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가복음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뭡니까?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보고도 말하지 아니하면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증인이란 말이죠.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오늘날 교회를 보내는 존재로, 보냄받은 존재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중요한 정체성이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내노라 헬라어 단어를 옆에다 빨간 색깔로 써놨는데 앞에 보내시는 아포스텔로라고 하고요. 뒤에 보내는 펜포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르게 썼는데 의미가 같아요. 의미가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헬라어 성경이 역사 속에서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중세 시대 때.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 굉장히 오랫동안 천주교에서 사용됐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번역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뜻인데 라틴어 성경에는 저 아포스텔로와 펜포가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우리는 미토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토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포스텔로에서 영어 아포스틀,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도라고 말을 쓰는데 거기서 저 아포스텔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라틴어 성경에는 미토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라는 단어가 영어에 와서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사도나 선교사나 같은 뜻입니다. 다만 번역이 저렇게 되면서 마치 사도라는 호칭과 선교사라는 호칭이 다른 것처럼 되지만 원뜻은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보냄받은 사람. 사도도 보냄받은 사람. 지상 대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미션이란 말이 나오고 선교란 말이 나오고 선교사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성경의 사도라는 말과 우리가 쓰는 선교사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모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나 선교사나 모두 보내진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일에 집중했죠. 가는 일에 머물러 있기보다 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니까 대형 교회로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보내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일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흩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보냄받은 미셔널 처치라는 의미가,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가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한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그러면은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인가를.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 빛, 산 위에 있는 동네, 착한 행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보냄을 받았는데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그냥 선교사 관사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쌍문동으로 가야 돼. 우리 교회는 쌍문동을 위해서 존재해. 이렇게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생각만 하고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선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소금의 역할, 보이지 않는 역할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그렇지만 세상을,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시키죠. 소금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빛의 역할, 빛은 보이는 역할입니다. 눈에 보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산 위의 동네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래서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함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교회. 아, 강북 우리 교회가 보이는구나. 강북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 강북 우리 교회가 있어. 우리 동네 교회 하나 있어. 불신자들이 생각하기에. 왜? 보이니까. 보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니까. 빛을 발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동네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오늘 간판 걸었다가 내일 없어져도 동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없어진 것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강북 우리 교회는 쌍문동에서 알고 있습니까? 보입니까? 산 위의 동네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죠. 뭘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게 뭐겠습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 포괄적인 단어 안에 이 교회의 목회의 모든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좀 불편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우리들이 좀 덜 먹어도, 교회 와서 좀 편안하지 않아도 세상을 좀 편안하게 하고 세상에 착한 행실을 하는데 좀 교회 재정이 쓰이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좀 쓰이고, 우리 교회 와서는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It's okay. 우리 교회로 인해서 쌍문동이 좀 밝아지고 좋아지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교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의 모습을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교회 예산도 완전히 다시 짜야 됩니다. 교회 행사도, 교회 목회도, 대외적인 것도 1년에 한 번 어디 마을에 관해 구제, 미 몇 번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구제가 아니라 교회 존재 목적이 아예 구제입니다. 우리들이 헌금해가지고 우리는 가난해져도 세상을 부유롭게 하는데 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 모습을 성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쓴소리를 죄송한데 지금 교회는 너무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화로운 생활에 모든 교인들이 취해 있습니다. 교회 오면 편안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이렇게 시원해야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끌어들이는 사역을,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우리 교회 좀 키워보자, 와라. 예,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부흥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기업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여러분, 그것이 성교적 교회는 뭐냐? 나는 가난해지고 우리들이 모인 헌금, 우리들의 노동력, 우리의 봉사, 우리의 구제가 다 밖으로 향하고 이 지역에 관심을 두는 것이 성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전통적인 교회가, 부자 교회가 성교적 교회가 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레디컬한 현상입니다. 완전히 교회가 뜯어 고치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가장 강력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센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이었던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교적 교회는 사도적 교회이고 성육신적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교회가 가장 힘이 있을 때의 모습이 성교적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편안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적당한 교회생활이 아니라 성교적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헌신해야 됩니다. 나의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오라라는 말 대신에 이제는 우리가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는 교회, 성교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권위가 떨어졌고 교회가 많은 사고를 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보냄받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느새 배가 불러서 가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명령을 와라, 우리가 하는 것을 좀 봐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건물을 새롭게 하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스텝을 활용하고 시설을 좋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다양한 종류와 행사와 상품과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적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초기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이란 말은 come to us, 우리에게 오라라는 말 대신에 go to them, 그들에게 가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처럼은 안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기적으로는 안 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통을 고집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라고 한다면 본교의 방법을 그대로 하겠다고 고수하겠습니까? 적어도 지금처럼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명제라는 경제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다 드러나는, 그래서 요즘은 다 실명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명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은 실명으로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기고 있습니까? 선교사는 실명할 수밖에 없어요. 실명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에 실명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로서 동네 맞춤형 교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